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리워 그들 자신의 정욕을 쫓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은 진리로부터 그들의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들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는 내가 이미 예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로운 심판하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너는 서둘러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는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로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으며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기 때문이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는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바보에게 맡겨두고 온 겉옷을 가져오고 또한 책들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끼쳤나니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이는 그가 우리의 말들에 심히 대략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처음 해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이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어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충만히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또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우리 심령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명에 항상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대책도 없고 추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사랑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멘 할 수 있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제가 한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낳고 죽고 2000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1절 말씀을 쓸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만 심판하고 또 산 자만 심판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형평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대로 심판, 산 자는 산 자대로 그 믿음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자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써놨어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2절) 근데 그 심판자가 예수님이에요. 심판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겼어요. 42절 시작.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분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임을 증거, 그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앞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사도행전 17장 31절도 나갔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친히 택하신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니라. 어느 한 날을 정하셔가지고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다. 하나님의 공의. 항상 말하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시는 분이라고.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서 잊지 말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주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알기 우습게 알아. 보이지도 않죠. 뭐 당장 심판이 임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 멋대로 하고서 소홀히 여기다가 세상 말로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 앞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확실한 얘기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훈계한 것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그분 앞에서 첫째 할 일이 뭐냐?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항상 말씀 선포, 한 영혼 구원 늘 생각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보지 말고 풍세를 살피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 보면 전도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좌우를 살피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그 영혼이 심판받지 않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라 이겁니다. 듣기 싫어한다고 또 전도하면 미움받는다고 핍박받는다고 박해받는다고 그런 것이 를 생각해서 어떻게 아주 기회를 봐서 자연스럽게 고난 당하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좀 전도할 수는 없을까?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욕을 먹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그 영혼만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참 어려워요. 그게. 저부터도 그 상대방의 여건을 보고 입장을 생각하면서 또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이것저것 안 보여요. 구원받기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자꾸 풍세를 살피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바로가 전도가 제일 잘 될 때예요. 구원받고 보면 뭐 그냥 그 구원에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입만 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구원의 감사도 식어지고 감정도 식어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육신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항상 기도하고 또 선포 구원받았다면
전도를 해야지 됩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지, 이웃을 이웃은 못하더라도 내 가족이라도 다 구원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참 어려운 것이죠. 그 2절에 보면 모든 오래 참음과 그 인내를 가져야 하는데 참 그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혈기가 참 그 죽어야지 되는데 이놈의 혈기가 안 죽어. 오래 참음과 교리로서 책망하고, 그냥 책망을 할 때 인간의 감정으로 책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반드시 교회 안에도 책망이 뒤따라야지 돼요. 목회자도 형제자매를 책망한 일이 있으면 책망을 해야지 될 것이고, 또 형제자매끼리도 형제나 자매에게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하면서 권면을 해야지 돼. 뭐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랬잖아. 반드시 책망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잘못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렇게 해야지 옳다 하는 것을 알려주라 그런 얘기죠. 잘못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네 맘대로 해야 하면 되겠어요? 이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해야지 되죠. 교회는 책망과 권면이 항상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걸 두 가지를 다 싫어해요. 책망도 싫어하고 권면도 싫어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걸 그 자체를 싫어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너나 잘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부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지.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네가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옳아야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아야 옳은 것이지.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맞는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벗어난다. 그러면 그건 옳은 게 아니죠. 3절 보면은 이제 때가 올 것이다. 이르리니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그런 얘기.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리워 그들 자신의 정욕을 쫓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올바른 교리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귀가 가려워지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귀멍어리 되는 거예요. 영적 귀멍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봐요. 말씀 안 들어와요. 세상 잡초가 꽉 어우러져 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교회당에 모임에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오고 있어요?
교회를 안 하니까 마음이 조금 세상 말로 거시기 하거든. 그러니까 좀 제 마음 좀 편하려고 왔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또 빠지고. 그러다 또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 또 와보니까 또 안 들어오고 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1년에 몇 번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나와보려고 나와보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 그러면 계속 나와. 한 달 이상만 나오면 들리기 시작해요. 잡초가 뽑아지니까. 어쩌다 한 번 나오면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오고, 또 빠지고, 안 들려요. 그러다 넘어지는. 그러다 보면은 선생을, 정욕 선생을 들어요. 정욕 선생. 정욕을 쫓아 선생들을 많이 들이라. 내 마음에 맞는 세상 선생을 많이 드는 거예요. 1만 명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생은 많아.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없어. 선생은 많은데. 세상 선생은 많아.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을 따라가야지 되는데, 그 지시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구원이 희미한 사람은 자기 생각의 선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 따라가는 거. 그거는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 거예요. 보세요. 정욕을 쫓아 선생들을 많이, 내 정욕 선생을 든다. 멸망이죠.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과 욕심을 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 다 장사 지냅니다 하고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침례는 받았어도 계속 정욕적으로 살아. 그건 샤워야, 샤워. 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자꾸 정과 정욕을 싹 버릴 수는 없죠. 단번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정과 욕심은. 근데 하나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욕선생을 많이 두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4절의 결과가 나와요. 또한 그들은 진리로부터 그들의 귀를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서는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 들으려고 여기 예배당에 와도 정욕선생을 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한 시간이 지겨운 거야. 진리로부터 그들의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딴 얘기 든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라 정욕 선생의 말씀을 따른다. 꾸며낸 이야기. 세상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예요.
뭘 배우든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짜맞추게 해놓은 거라고. 참,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조금만 한눈 팔면은 저욕선생한테 속아요. 꾸며낸 이야기에 호감이 더 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단계 업체라든지 건강 사업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말 들어보셔요. 돈도 금방 벌을 것 같고 건강도 아주 무병장수할 것 같고, 네?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다 사게 되고. 다 구별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근데 그게 재밌거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재미가 없어. 안 들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견디면서 전도를 하고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고난이 와도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라.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내가 하는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입증해 보여라. 증이 뭐요? 증거. 이는 내가 이미 예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때가 됐다. 예물로 드려줄 준비가 됐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내가 죽을 때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죽을 때가, 떠날 때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참 미련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전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 아닙니까? 세상 일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 정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마귀들과 싸웠다 이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나 할 일 다 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죽음도 예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 35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사에 땅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바 같으니라. 그러나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욱 나은 자들이로다.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예수님과 나 사이를 떼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음, 칼,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다가 결국 몇 사람들은 영원히 안 보여.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순전고사하고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도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23절 시작. 다만 성령님께서 각 성읍에서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죽고자 한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보람이다. 보람된 일을 하다가 죽겠다, 순교하겠다 그런 얘기.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7절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드디어 있나니 의의 면류관. 예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의 의를 믿잖아요. 내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진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자기의야, 자기의.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없어요. 내 의를 버려야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짜예요. 네? 믿음의 다른 의는 몰라도 믿음의 의만은 내 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심판자 앞에 섰을 때,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 준다 이거죠. 내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바울에게만 줄 것이 아니야. 나만 줄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다 이거, 차별이 없이.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이는 그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 처음 2000년 전에 오실 때의 이야기라. 자, 그분께서 세상의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은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다. 속죄 이루었다 이겁니다. 이게 초림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28절 보세요. 28절 그 밑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이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거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 그때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받고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어 재림하셔서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돼요. 지금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돼요. 죄 없는 육신으로. 죄 없는 육신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고 먼저 잠자는 자들도 변화시켜서 죄 없는 육신으로 변화시켜서 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한다 그러니 지금 한상철이 이 몸 이대로 하늘나라에 갖다 놓으면 제천국 돼요. 제천국. 이대로 갖다 놓으면 하늘나라에 이 한상철의 자체를 변화시키고 갖다 놓으면 내가 최고 흉악범이 될 거예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켜야 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 몸 안에 죄가 여전히 있잖아요. 누구 미워하잖아요. 욕심 부리잖아요. 시기 질투 하잖아요. 화도 내잖아요.
화도 안 내는데 화 안 낼 수가 있어야지. 죽어야 화가 안 나.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도 내지 말아야지 되는 줄 알고 있어. 네? 특히 목사는 더 화를 내면 안 돼. 제대로 내면서. 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육신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죄 없는 몸으로 두 번째 나서 변화시켜서 죄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그게 지금 이제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루어진 것이고, 28절은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 26절이 있어야 28절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26절이 없으면, 히브리서 9장 26절이 내 거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완전히 속죄를 이루신 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상관이 있어야 할 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은 28절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구원이 첫째예요. 구원 받으면 28절 몰라도 자연히 그렇게 돼요. 네? 본문에 가서 8절에 그분의 나타나심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의 면류관 받고 싶어요? 그냥 필요 없어요? 네? 의의 면류관 다 받고 싶죠? 그러려면 그 면류관 쓸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은 뭐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공식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받는 구원 말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본문에 갑시다. 9절입니다. 너는 서둘러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속히 내게로 오라. 나한테 빨리 와. 이는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데마는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바울 쫓아다니기, 바울 선생 따라다니다 보면은, 아이고 나도 자신세 되겠네. 아이 난 감옥 가기 싫어. 그 세상을 사랑했어. 현재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려두고 바울을 배신한 거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돈 벌러 한락가로 세상 즐기고 살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으니, 갈라디아로 떠났다는 것은 다른 복음 따라갔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가 뭐요?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책망했잖아요. 변질됐다 이거죠. 변질돼서 다른 데로 갔다 이거죠.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기 때문이라.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복음서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는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마가는요,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마가를 사도 바울이 싫어했어요.
사도행전 15장 가보세요. 어, 36절 부터 40절까지 시작.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각 성읍으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하니 바나바는 별명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가지 아니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니라.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있어 서로 갈라져 떠나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니라. 이제 그 밤빌리아 지역에서 그 배를 타고 어딜 가야 전도를 하러 가야 하는데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이 마가가 나 안 갈래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해야지 저렇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같이 동행하지 않은 그것은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바나바하고 마가는 서로 생질간이에요. 생질. 외삼촌이고 조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일을 생각하면서 마가는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네. 밤빌리아에서 있을 때 일 생각 안 나? 우리 벌어두고 저 빠져버렸잖아. 그런 사람하고 무슨 전달같이 가? 그런 거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그래서 그래도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서 싸운 거예요. 심한 말다툼이 있어. 39절에. 서로 갈라져 떠나. 그러면 너는 마가 데리고 가. 바나바는. 나는 마가랑 같이 안 갈 거야. 하고, 신라를 데리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들도 역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다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구원 안에는 덮지 못할 죄가 없지요. 또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육신 처리가 조금 덜 됐을 때인가 봐.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심히 다퉜죠. 근데 이제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육신 처리가 돼가지고 육신 생각을 자꾸 쳐내다 보니까 또 복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가 다 복음에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다들 떠났어. 대마도 떠나고 그릇쓰개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누가만 하나 있단 말이에요. 11절에 본문 11절에. 그러니까 그 마가 데리고 와. 이때는 다 화해가 된 상태였었죠. 그 뭐요?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마가 때문에 싸운 적, 바나바하고 싸운 적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마가가 도움이 돼. 유익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헤어졌다가도 다시 그 순간 지나면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배척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야 보기 싫을 때 있겠죠. 있을 수 있고,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지만, 그 순간 들어가서 좀 생각하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하고 자기를 돌이킨다 이겁니다. 나한테 유혹하니까 마가 데리고 오라고. 먼저 마가하고 같이 안 간다고 했던 사람.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한 번 틀어진 사람하고는 다시 상종 안 해.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시 안 본다고 하고 상종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형제 간에도 그러고 친구 간에도 그러고 그런 거 봤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 너에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것도 뭐 일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항상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뭐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벗으면 입히고, 또 숯불을 이고 가면 내 숯불을 거기다가 얹어줘라 그랬잖아요. 그건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서로 사랑하라고 했었잖아요. 예수님. 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좀 쉽진 않지만, 그것도 상대방이 받아줘야 사랑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왼수였어. 왼수였는데 나는 사랑하려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같이 미워하고 같이 왼수지지 말라 그러네. 그러면서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야 있는 가보에게 맡기고 온 겉옷을 가지고 또한 책들도 가져오라. 이걸 왜 이러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니까 아마 날이 이제 추울 겨울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였나 보죠. 그러니까 겉옷도 가져오라. 또 책도 가져오라. 감옥에서 보야니까. 특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라. 14절에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끼쳤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악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기가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알렉산더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여기 그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보세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한번 서야지 돼요. 엄청 주님 앞에 설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으죠? 나도 대전에 내려올 때 46에 왔어요. 46에 왔는데 지금 이제 46이면 한참이잖아요. 젊었을 때 왔다고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든지 선을 했든지 악을 해왔든지 행한 대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맞죠. 구원받았다고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정말 주님 일 생명 걸고 한 사람, 바울같이 죽은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순교한 사람과 구원만 받고 대충 산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들 사는 게 지금 전부가 각각이잖아. 천태만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암만 은혜의 나라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각각 주어지고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거 너무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싸세요. 하늘에는 거기는 녹슬지도 않고 벌레가 먹지도 않고 좀벌레가 좀도 먹지 않는다. 내 보화를 하늘에 싸라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는 안 쌓고 세상에만 부지런히들 쌓고 있죠, 여러분들. 네? 하나님 앞에는 신용만 하고 세상의 것에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그 욕심적인 일엔 올인을 하잖아.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대로 하는 거죠.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못되게 했던 거예요. 이게 구리 세공업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고. 네? 그때는 네로 황제 시대예요. 네로 황제. 그래서 15절에 너도 그를 경계하라.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 그거 조심해. 그 사람. 이는 그가 우리의 말들에 심히 대적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어. 사탄이죠. 내가 처음 해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고 복음 사도 바울 편 들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참 이 복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복음 사역자였어. 자기를 해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도 그들에게 벼락이나 맞아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라 그러지 않고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 진짜 복음은 그런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사도 바울도 참 스데반 집사도 죽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다. 쉬워요 그게? 여러분들 자존심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팍 하는데 돌 던져봐. 하나 던지면은 10개 던질 거야 아마. 네? 이런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어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충만히 알려져, 복음이 충만히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가 저 서쪽에 있는 사자가 아니고 이 사자를 네로를 가리켜서 사자라고 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박해했으니까 이때는 카톨릭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니까, 네로 황제 시대니까 네로 황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많이 했어요.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빌립보 이스라엘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 가면은 그 원형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유적으로. 거기에 가보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 그 지하에 사자 우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자들을 사육하다가 이제 죄수들이 휴학한 죄수들을 그 원형 경기장 앞에다 갖다가 뭐 이제 서로 칼 갖고 서로 죽이는 대련도 시키고 거긴 진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약한 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죽죠. 내가 이기면 또 딴 사람을 또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몇 사람을 죽이다 보면 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새로 온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죽는 거야. 죄수를 그렇게 죽였어요. 그렇게만 죽이니까 사자를 며칠씩 굶겨가지고 짐승도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이면 안 잡아먹는 거야. 근데 짐승으로 보여야 잡아먹는데요. 호랑이도 사자도. 그러니까 염소 털을 갖다가 사람에게다 씌워놓는 거야. 염소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걸 호환이라고 하거든요. 호환. 그 환란이란 근심 한자. 호랑이에 환을 당했다. 그래서 호환이라고 하는데, 그 호환을 당하려면 호랑이 눈에 사람이 짐승으로 보여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면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보면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 그러니까 짐승들 사람 보면 다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줬거든요. 모든 동물들도. 이제 그것이 다 작동되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네로의 박해에서도 건져냈다. 이래.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그분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뭐 죽고 사는 거야 관계 않는 거야.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더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보면은 전 가보진 않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이고 내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진작 올 걸 그랬는데 왜 병원인 같고 왜 건강식품을 먹고 왜 그랬을까? 왜
오래 살라고 운동은 하고 그 난리를 쳤을까? 이렇게 전데 진작 올걸. 그런 말 할 거라고 몇 번 했죠. 그런데 이 육신이란 놈은 죽기를 싫어하는 거야. 육신은.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어도 지금 당장 죽고 싶어요? 아프고 하면 오래 살라고 병원 가잖아. 얘네 같으면은 다 죽었어. 내 나이 또래.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아프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병원 댕겨서 나도 몇 번 죽을 거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32살에 죽었어, 난. 병원 없었어.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 보존시키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보존을 시키든 좌우지간 땅에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다가 야 이제 때가 됐다 하고 하면 불러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뭐 젊은 자매들 내가 그랬죠. 내 대전에 올 때 46에 왔다고. 내가 그런데 벌써 지금 몇 살이요?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젊은 자매들 금방이야. 어? 금방이라고. 금방 내 위치에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일을 남은 세월을 하나님께 투자하면은 그날에 가서 그 보화를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쌓아놓은 보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은 녹슬지도 않고 종이 먹지도 않고 영구히 보존되는 의의 면. 근데 세상 것은 다 헛거잖아요. 버리고 가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않았으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근데 가지고 못 갈 것을 위해서 너무 헛수고들 하지 마시고 그저 땅에서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하실 그 심판자시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항상 대비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로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가 가리워 그들 자신의 정욕을 쫓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은 진리로부터 그들의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영혼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영광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